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보를 항상 보시고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늘 기도 속에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표가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제로 4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네 번째는 예배와 사랑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외워야 됩니다. 담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문부원하고 자기의 육신의 것만을 찾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건강만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보면 다윗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멋진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꿀같이 달고 정말 꿀송이같이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고 성경 한 말씀이 나의 중심에,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나의 모든 오장육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그러한 기쁨이 솟는 거예요. 내가 구했더니 세상적인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쪽으로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듯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보면 딱 2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39권의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이거 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권의 광범위한데 완전히 줄이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라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에는 이 모세의 소명이고 모세의 탄생과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에서 뭐가 나와요? 모세는 건짐을 받았잖아요, 물에서. 그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갖다 끌어 집어당겨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냥 알고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머리로서 담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힘든 위치에서 죽을 위치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머리로서 끝납니까? 여러분 평생 가슴으로 품고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성령을 받는데,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돈 몇 푼 성전에 바쳐놓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이거는요, 샤머니즘 속에서 무당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뭐 때문에 기도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킨, 그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예배나 쭉 드리고 그냥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렇지 않냐고. 그 말씀 날마다 들었던 말이니까 또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끝나고 교회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아무리 이득이 없어.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느냐.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그들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는 인생의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이. 예?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등져버렸어요. 코로나 시대 때 지금 2년 동안 거쳐오면서 교회들이 1만 교회, 10,000교회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정말 육신의 기도만 했으면 교회들이 문 닫아 버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런 제한시킨 거 그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대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 나간 거 절제를 시키고 자제를 시켜보니까 아이고 잘됐다 집에서 그냥 이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정말로 게으른 영이 나에게 와서 네 원하는 대로 살라 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과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얘기하지 말고 코로나 얘기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끝났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열심히 예수 믿고 그 전보다도 더 애쓰고 힘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 표가 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다는 얘기가 뭡니까? 어린애들 금방 어린애들 난 어린애가 뭐 알아요? 젖 먹는 것뿐이 몰라요. 그래서 울음으로 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는 저 아이가 왜 우느냐?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끌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 성경에 다 펼쳐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방법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셨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 우리가 먹고 살기 괜찮고 정말 살기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산다 이런 얘기죠.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세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이라는 뜻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 세상을 탈출해 놔야 돼. 해방. 그러면 이게 세상이 뭡니까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만남의 시가 된다. 이 땅에 우리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좋은 만남,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까? 어느 사람 만나도 아무나 만납니까? 돈 있으니까 돈을 그냥 아무나한테 막 줍니까? 돈 주면 따라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대는 여러분 뭔가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신앙생활하는 것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예, 천국 가야죠. 그럼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먼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천국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죄사함이 먼저예요. 근데 죄는 가득 채워놓고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만난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로 악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나의 생각이 세상과 짝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앞장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죄인임을 깨달았고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세례원의 여수와 같은 그 회개가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준 그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온 바로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방대한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대이동. 이제 조금 있으면 춘절인가 되면 중국 사람들이 그 인구가 13억이나 되니 이동하는데 어마어마하답니다. 어마어마해요. 참 우스운 얘기로 중국의 그 13억 인구가 한번 소변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대홍수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본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좁은 것 같죠. 비행기를 타보고 외국을 나가본 사람은 알고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서 타고서 제주도를 가는데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보이잖아요. 사람이 콩알보다도 더 적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보시고 살아가십니까? 이때껏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을 이루어주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둬놓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주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는 뭡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뭡니까?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앉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풍년과 대풍년과 흉년을 맞이하면서 그거를 다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살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하는데 힉소스 왕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대, 그때가 언제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역사 장정이 지금 출애굽기 첫 장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선택하시고, 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레위 사람 중에서 남녀가 만나서, 레위인 중에서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이 여자거든 살려주고 남자거든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3개월을 키우다가 할 수 없이 갈자 상대에다가 역정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놓고 물에 나인강에다 띄워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시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나일강에 띄워서 멀리서 그 아이를 보내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보내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어요? 눈물이 피처럼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나일강에서 모욕하던 그 당시 바로의 딸에게 인도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왕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의 일생은 잘 나갔죠. 세상말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왕자로서 손색감이 없는 삶을 40년 동안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들어가서 거기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물에서 건짐을 받고 호화로운 생활하던 그 모세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결국은 삶의 현장 속으로 보내는데 한 번은 정찰을 돌고 있는데 히브리 하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근데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싸우는 걸 보다 못해서 모세가 가서 한번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쳤는데 내렸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또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워. 그 자기가 거기에서 히브리인들이 싸우는데 말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있었던 일이 들통이 난 거예요. 발각이 됐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달려났으니까 뭐 그는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자 아닙니까? 바로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양무리를 또한 40년 동안 그 목자로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80에 부름받은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80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 옛날 같으면 80은요 돌아가실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왕궁 생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좋았던 생활이 결국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모든 것을 내던지제 도망가게 만져 도망자 신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는 그 목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그 넓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있으면 나무가 타면 사라지잖아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잎에도 가시가 있고 자체가 다 가시야. 가시 찔려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니까 돌이켜서 가서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어찌 타지 아니하는 거 보러 갈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에 서 있든 기도 중심으로 서 있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래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여호와의 산 호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거룩이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린 거룩한 하나님.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기오스의 거룩하고 하시오스의 거룩이 있어요.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하기오스의 거룩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원천적 원초로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을 분도 아니고 잡혀서 있을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부르실 때 오시긴 오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연유로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말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 내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가 바로 죄인의 십자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과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믿어질 때 그때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요.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찾아오시는데 내가 죽겠나이다 할 때도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오시다 이란 말이에요. 좀 다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지.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의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회개고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이 의인으로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안 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주께서 잘못된 것이 교만하면 안 오지만은 내가 의인인 체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주시냐 하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교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응답의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응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만 받으려고 기도하니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을 내가 먼저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되고 죄짓고 살았던 것에 더더욱 애쓰고 힘쓰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바로 기도의 원칙이에요. 응답 주시옵소서. 아니 바알한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해놓고 바알들이 그냥 막 바알이여 살려달라 그러는데 바알이 얘기해요? 그건 죽은 신이거든. 죽은 신이지. 신도 아니지. 살과 몸을 칼로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는데도 역사가 아니라 응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상한 심령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의 있는 이 속에 있는 거, 이 머릿속에 있는 거, 과거,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수박 거달기 시기로 내가 힘드니까 힘든 것을 묘면하고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수박 거달기 시기 기도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통과해요. 기도에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기도에도 품위가 있어. 기도에도 절정으로 들어가면 기도에도 뭐가 있느냐?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뭔 기도예요? 생명의 기도잖아. 생명을 내걸고 하시는 기도잖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 안 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먼저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불이 붙었다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 관심 있게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물질에 없으면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사랑 빼놓은 없으신 분인데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시키지 않으면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으로 구원으로 아니면 축복으로 오기가 힘들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새롭게 하셔서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할지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절대로 행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올해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주보 첫 번째 보면은 새하늘교회 밑에 새롭게 하소서 그 네 가지의 원칙이에요. 이게 새롭게 하소서는 왜 새롭게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거기다 하나님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말로만 그냥 축복해 주시겠지, 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요.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가 모세가 얼마나 훈련과 연단과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십자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나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죽어지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졌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가 얘기할 그 신이 누구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얘기하라.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가 얘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 의지를 가지고 죽지 않은 내 의지를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나타내잖아요. 뭐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게 또 나와요. 이게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뭐예요? 죽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쓴소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의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입니다.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그걸 태워야 돼요. 불로 태워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쓰시는데 너무나 지장이 많아. 나도 마찬가지야. 주의 종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갈까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어느 쪽은 열렸는데 어느 쪽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나도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구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의 전목을 짚고 내가 생활의 삶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끝! 예배 1시간 들었으면 끝!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저번 주에 주일날 예배 말씀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37%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1시간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뼈와 나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뼈에 여러분의 살에 분명히 새김질 될 거다 이거야. 되새김이 될 거라 이거야. 그런데 그냥 쑥 하고 지나갔어. 그냥 지나가 생각 속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예배니라. 재물이 죽어지고 태워지면 그게 영적 예배. 재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뭐 영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계시 이런 게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제물돼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다 이런 말. 이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100% 받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지고 말이 많아.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때를 잘 만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세상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물에 가면 물신, 오늘 해신, 달신, 별신, 아주 신이란 신은 다 있어요. 샤머니즘 속에 우리나라 신이 많은데, 일본에 가면 신이 몇 수천 개, 3,000개가 넘는 신이 있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데 지장이 많아요. 내 생각을 버려요. 내 뜻을 버려요. 내 모든 것을 버려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이제 그만하세요.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 이제 하나님도 너 말로만 하는 거 하면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따라 기도하고 내 말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 보세요. 불기둥과 기둥구름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끊어지지 않은 물샌 동상 같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의식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더디가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빌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맨날 먹고 마시는 쪽에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광야에 가서 제사장이 이드로의 약물이 쳤던 이 모세 자신이 소명을 받는 것을 보면 여기 산 호렙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원어장으로 호레바 이렇게 돼. 호레바라는 뜻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호레바가 호렙이라는 뜻인데 호레바 황폐하에 있는 광야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출애굽기를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45절 47절까지 읽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소명을 받았지만은 신약에서 소명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그냥 바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구약하고는 달라. 우리의 소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는, 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여러분 잠잘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께서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술을 먹을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았대. 교회 나왔대.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때죠.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보고 있어도 그거는요,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해요. 조금 세상적으로 생활 쪽에 유익은 조금 줄지 몰라.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저희가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40년 동안 이도로의 약물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이상한 저산 다녔잖아요. 불뜯기로 다니면서. 근데 저기 오니까 호렙 산이 있는데 거긴 구름이 쫙 있고 항상 거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래서 양떼를 입고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쳐다보고 다시 가다가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저게 불이 꺼져야 되는데 왜 계속 타고 있지? 그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가서 그 불꽃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 몇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 동네 이 TV에서 나오는 식으로 다 전국에서 맛있는 집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여행을 가든 어떻게 가서 보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먹고 사는 관심이냐 땅에 관심이 있냐 하늘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관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특히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구했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을 여러분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준비가 된 사람이 만나는 거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만나면 그때서부터는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왔죠. 어디 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장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 하나님이 그냥 뭐 불러내면 자기는 고속도로처럼 평평한 대로처럼 쫙 열릴 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고가 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도에서가 뭐든지 다 잘 될 줄 믿었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련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그를 가르쳐서 쓰시는 분이라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세상 일이. 그렇듯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저 먹으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하물며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도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에요. 80년. 여러분. 80년 훈련하신 거예요. 왕궁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걸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왕궁 생활 40년에서 또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40년 동안은 애굽 생활을 다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버려.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호와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바로왕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개념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고 우리의 경험과 체험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의미는 뭐예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죄진 인간은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 설 때에 거룩한 땅을 함부로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곳에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는 아직도 뭐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겠어요?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에는 와 있지만은 그 땅에서 뭐 하길 아직도 네가 하기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 받기 전에 우리는 훈련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첫 번에 군대 입대하는데 신병교육 때 먼저 훈련하러 들어가지 맨 처음에서부터 자대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빽이 좋아도요. 그건 안 돼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광야에 깨우는 복음의 소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소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리신 방법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떨기나무가 뭡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네. 잎에도 있고 몸에도 가시, 다 가시야.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 불꽃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불꽃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태우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야. 왜 사라지지 아니할까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서 죄악에서 우리가 나의 자아에서 나의 고집과 아직과 자만에서 튀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타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직과 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선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쳐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척병 걸린 사람은 이번에 다 나가 자빠질 줄 믿습니다. 네? 뭔 그렇게 척을 해요. 아는 척을 하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 있는 위치에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신발은 뭐예요? 내 발바닥을 아픈 발을 유지해 주는 거죠. 벗으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그런 모든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것이 성막하고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시켜 계속 오면서 성경 39권을 보세요. 구약에 말을 안 들어. 전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말을 이러고. 지금 그럼 사람들 어때? 지금도 더 그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잘 순종하는 거죠? 순종 안 해요. 꾀를 냈다. 꾀를.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도 돼.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했던 것이 있습니다. 몸에 뱄어요. 그걸 다 버리기 위해서는, 뽑아내기 위해서는 40년 목동으로서의 40년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나구나. 내가 날마다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사람을 찔렀구나. 날마다 입으로 찔렀구나. 내가 하는 것은 옳은 의로 나왔구나. 이것을 깨달아라 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 본다고 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되겠느냐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고 더 죽이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죽은 거예요 모세가. 그럼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뭔데? 모세가 양무리를 칠 때 쓴 지팡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나무 지팡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그 지팡이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잘난 말에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 찾아요. 하나님 좋은 것을 먼저 주기 전에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이 한 해를 주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한 주간을 산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과거엔 이렇게 살았던 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한 달의 삶으로 조건 삶을 사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주암송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